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 거친 풍랑 위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거친 세상에서 파도를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어둠의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이 나를 향하여 내미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주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오늘 인생에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 사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자기는 알기를 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알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를 알아야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뭔가 정보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알아야 그래야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예수님만 알겠다고 고백하게 된 이유에는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 갔을 때 이 청년 마가 요한이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로 고생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던 그가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때 바울 사도가 분노합니다. 마가 요한에 대해서. 너는 나와 끝이다. 이제 너는 나랑 다시는 함께하지 못한다. 분노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차 세계 전도 여행 갈 때 마가 요한이 또 따라 나서려고 할 때 너 안 돼. 막아서요. 그래 헤어지는 거예요. 네, 헤어졌어요. 그런데 2일 후에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섬겼던 이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또 듣게 되고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최초로 마가복음을 이 마가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가가 굉장히 많이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내게 데려와 달라. 부탁까지 하게 돼요. 이렇게 마가 요한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그의 생각을 견고히 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는 예수님만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나는 알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난 마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가복음 6장, 7장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 마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할 필요가 없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절로부터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 우리가 알아. 그의 남동생 4명이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있잖아. 그게는 여동생도 있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우리 충분히 알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을 배척을 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사회적 신분, 몫이라는 것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의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을 고향, 예수님의 고향 동네를 찾아가셨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마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육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무지하고 모르니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인물도 헤롯 왕인데요. 마가 요한은 헤롯 왕도 그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후회했던 인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가 죽였던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더니 그는 후회만 했고, 그리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여러분, 지옥은 후회하는 사람이 가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선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요. 왜요? 후회만 하는 사람은 지옥 가요.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가 내쳤던 사람이었지만 내쳤던 그 사람이 그렇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난 한 주간 지켰는데요.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작년에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올해 새롭게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사순절을 한 해 보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더욱 깊어지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점점 넓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말씀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 피조물들이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 오직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에 움직일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순절이 귀한 것은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부디 이 사순절 두 번째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 더 깊이, 더 넓게, 더 진하게 알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해요.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뭘까요?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게 뭔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죠? 2절에 이래서 퀴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퀴티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신비로워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정말 행복하고요. 너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날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올해 시작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질문 던졌어요. 너 올해 뭘 할래? 올해 뭐 할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첩에는 이제 이 50대, 60대, 70대 또 계획표가 또 있는 수첩이에요. 또 질문 던졌어요. 너 60대 되면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저도.
네, 세상에. 네. 깜짝깜짝하죠. 뭐 할래? 질문 던져. 내가 은퇴하면 내가 자비량으로 내가 꼭 저 나라 가서 내가 복음 전할 거야. 내가 자비량으로 꼭 가고 싶은 저 나라 가서 예수님 전하고 내가 지내야지. 계획들을 많이 썼어요. 네, 노트에. 그런데 이 질문의 대상을 나에게가 아닌 예수님께 한번 던졌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무슨 일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무슨 일 하려고 오셨어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 예수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깊이, 그 주님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그 하나만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만 하신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오직 하나였다는 거예요.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다른 할 일도 찾으실 만도 한데 여전히 다른 일은 그분에게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 오직 유일한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에 못이 뚫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그 일 외에는 주님이 하실 일이 세상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만 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보다 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일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원한 사랑 이야기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아야 돼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머리로 알지요. 입으로 말하지요. 그러나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생각으로 날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인생을 제일 위대하게 만드는 일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것이고,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싹신 사망을 짓밟고 나의 생명을 주신 일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기까지 십자가 앞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며 나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냐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알다, 야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으나 경험하지 않고는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불쌍히 여김해 주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예요. 경험의 문제예요. 반드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내가 그것을 경험을 해야 내가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내 모습이 달라져요. 성격, 기질, 천만에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질, 성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경험하면 안 바뀔 사람은 없어요. 안 바뀔 사람 없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음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알면 나는 항상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해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생각해요. 그 가치 있는 일에 나는 희생할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알면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가 십자군, 왜 기독교가 또 그렇게 많은 욕을 얻어먹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니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대하여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을 몰라요. 그러니 항상 자기는 옳고 그리고 상대방은 정죄받아야 될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매해 맞이하는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내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이 고백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내 마음속에 그 크기가 점점 더 커가야 돼요. 눈덩이가 조그맣지만 눈 속에 계속 굴리면 눈사람처럼 점점 커지듯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묵상하고 고백하게 될 때 내 안에 점점 나의 감정보다 나의 이익보다 내 생각보다 나의 자아감보다 그 긍휼히 여기심의 무게감이 점점 커져서 내가 긍휼을 알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왕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신하의 이야기예요. 기쁜 마음으로 왕으로부터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자기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나요. 동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중에 갚겠다고 사정하지만 왕에게 어마어마한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빌려준 돈 욕심에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그 왕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나 동료에게는 불쌍히 대하지 않은 그 신하를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탕감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 부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나요? 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나요? 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나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이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사람들로부터 채찍과 징계를 받으셨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내게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불쌍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매해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내용을 알아야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북악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악교의 목회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외치도록 역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여서 가치 있는 인생 되라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줄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인생 되어서 진짜 예수쟁이라는 말들을 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은혜와 진리로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라고 우리 부학교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갈 거예요. 저는 이 길을 갈 거예요. 부학교에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부학교의 소그룹 모임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며 안아주는 이 축복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학교의 목회를 가로막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지난주 마가복음 큐티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내 미래에 이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데 해도 예수님은 미리 내 앞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 풍성한 계획을 이뤄가시는 좋으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만난 예수님, 큐티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무엇이 실패이고 무엇이 성공의 길인지, 무엇이 땅의 길이고 무엇이 성공의 길인지, 무엇이 죽음의 일이고 생명의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내게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없이 주저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교회, 소그룹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안아주는 아름다운 이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이 부학교의 목회는 멈추지 않고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디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인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인생을 여러분 모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아요. 근데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지혜가 어떻게 그분에게 매일 매 순간마다 공급되고 있었는지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았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 알아요. 나 자신조차도 나를 불쌍히 대하지 못하고 가혹하게 대한다는 거 나 알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오직 예수님만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또 올해 사순절 기간에 알게 돼요. 얼마 전에 폐차장에서 구조된 강아지가 있어요. 버렸나 봐요, 강아지를. 그래서 털도 많이 자라있고 또 야여있고 그랬는데 이제 구조가 되어서 구조팀에 이 품 안에 안겨져 있는 강아지 보니까요. 털도 깎여져 있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살도 토실지고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보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분 품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올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계시는 십자가 아래로 저는 달려갈 거예요.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조롱당할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마음을 나는 알아가기를 기도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그 주님에 대하여 저는 더 알려달라고 엎드릴 거예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제가 죽을 때 오직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제가 부모 형제의 이름을 몰라도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셨으며 나는 그분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알고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이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감정을 간직하고만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따뜻한 눈으로 도움의 손길로 그를 바라보고 다가가게 될 거예요. 부디 십자가 아래 오시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교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길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처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과 날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아가셔서 우리 모두 그분이 디자인하시는 인생,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인생, 그분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영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